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며 영적 음식과 또 육적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의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무릎 꿇고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 양식과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봅니다. 이 여수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쉴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룻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 베어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부어주라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가두어 온전히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 조각을 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뜬금없는 사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 21절을 볼까요?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나오미라,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는 지금 1장, 2장 뭐 이런 식으로 성경책을 나누고 있지만 원래 1장, 2장 이런 것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야 찾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쭉 쓰여진 거죠. 하나의 이야기로 쭉 쓰여진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2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가 볼이 추수할 때였고 2장 1절, 즉 원래는 장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삶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믿음의 땅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실 것을 나오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비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비우게 하셨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실 일만이 남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대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게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채워가실 것이다. 아따,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연히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라고 얘기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우연을 가장한,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거 여러분, 자, 절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보겠어요?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 너의 삶에도 비록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너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될 것을 믿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룻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가장 극빈자, 가장 가난한 자의 신분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 그는 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누군가의 밭으로 가는데 그는 이렇게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엄마를, 즉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여수는 시어머니도 엄마라고 부르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 물론 그는 보아스의 밭으로 갈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모르죠. 그러나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떻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막연하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대를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 우연히 갔는데 그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우리는 그냥 친족이라고 읽지만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느냐? 이 친족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다. 할렐루야. 즉 무슨 뜻이냐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땅, 그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이상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그 친족 엘리멜렉, 그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문에 잃어버린, 원래는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가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기업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이 룻의 집안은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남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가 기업을 물은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룻의 모습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가서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묻는데 6절에 보니 모압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그 사환에게는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방 여자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녀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 여자 누구야? 라는 뜻이죠. 저 여자 누구야? 근데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내 딸아 라고 불러요. 호칭이 바뀌어요. 호칭. 여러분, 호칭이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쭉 읽어보니까 보아스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다 죽었는데 아주 기특한 여자가 하나 있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아주 기특한 모압 여자가 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바로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소문 들었다. 여러분, 옛날에 베들레헴 지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겠어요? 그러니 금방 소문이 퍼졌던 거죠. 보아스도 들었던 거죠. 그러자 내 딸아.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 믿음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어떠한 호칭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는 호칭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호칭을 듣고 있겠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는 이러한 호칭들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것들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의 썸씽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떤 썸씽이 일어나요? 보아스가 룻에게 14절에 보니까 식사 자리로 초대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파격적인 일이. 마치 어디에 나온 이야기 같아요? 아가서에 나온 이야기 같아요. 이리로 와서.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내 곁에 앉아서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고 소년들에게도 말해서 책망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절 보세요. 룻은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도 저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를 자기가 먹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저 사람들은 세리고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왜 당신의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당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곁에 앉히시고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초를 찍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즐거운 식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이리로 오라. 나와 함께 먹자. 마치 술람의 여인을 불렀던 솔로몬 왕처럼 나 같은 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묘한 섭리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